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들과 신방을 다녀오던 길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 중화요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 바로 앉지 않고 이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한 권사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짜장면 드시죠? 목사님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아니 권사님들이 막 다투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갔더니 이 오케이 사인을 한 권사님은 짜장면을 드신다는 사인으로 들었고 한 권사님은 손가락이 3개여서 삼선 짜장을 드신다고 하던 거예요. 서로 의견이 틀려서 다투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본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나라마다 말하는 방식과 또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할 때 어떠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한 백인 젊은 청년 여전도사님이 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교회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와서 한 1년 정도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5살, 6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두통이 있고 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다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아시는 의사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뭐 보험 처리나 그런 것들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제 기다리던 중에 제가 그 전도사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멀리서 와서 피곤할 텐데 링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정색을 하고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Are you crazy? 하고 그냥 병원을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뛰어나가서 겨우 달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분은 이 링거 맞는 것을 거의 중증 환자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그런 문화와 그런 인식이 없어서 그분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시고 또 저의 본 마음이 오해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탄식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애가 탄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경제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또 몸이 늘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는 것, 어려운 일 겪게 되는 것, 그런 일들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셔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겨치고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생과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버텨내고 이겨내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고 그 고생과 인생의 근심 속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을 한번 보아라 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인생의 고생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고생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펼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상황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의 팔자다, 너의 운명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놀랍도록 펼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쉬웠냐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었냐고 물어보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기대한 것 이상이었냐고 물어보면 그렇고 말고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참 쉽지 않죠.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은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생과 근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안 돼서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거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해결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생의 고생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두꺼운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의 고생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입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는 것이죠. 내가 좀 가져서, 내가 좀 배워서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뭐라도 좀 된 것 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욥의 고백과도 같은 뜻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가져가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1%의 소망, 아니 0.1%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셔도 감사, 걷어가셔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걷어가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고생과 근심 속에서 이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핵심, 인생을 허무하다, 지혜도 허무하다, 돈도 허무하다, 쾌락도 허무하다, 인생의 수고도 허무하다, 의롭게 사는 것도 다 허무하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전도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생과 근심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자꾸 사람들과 대적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들과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남을 밟고 올라서고 당한 것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처벌하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라.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라. 지금은 이 침수된 이후에 파손이 되어서 이 관리 문제로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방화대교 아래에 이 투금탄이라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 두 형제의 동상이 올려져 있고요. 한 형제는 이 무언가를 한강에 던지려는 듯한 그런 조형물인데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투금탄은 이 고려 이 공민왕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애 좋은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아우가 금 두 덩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는 형에게 주고 한 덩어리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암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황금 덩어리를 한강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사랑하는 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귀한 황금을 왜 한강에 던지느냐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갑자기 형님의 황금을 보는 순간 형이 없으면 저것도 내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거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우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 말이 옳도다 하고 형도 자기의 황금을 한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한강에 한번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세상에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빨리 풀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내가 그 묶인 매듭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풀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가정 속에서 아직 풀리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일터에서, 회사에서 아직 풀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매듭 때문에 하루하루 그 자리만 가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원하지 않으세요. 가정이 지옥 같아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일터가 지옥 같아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옥 같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구나.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일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서 풀으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관계, 아직 풀려지지 않은 그 관계, 내가 먼저 가서,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생 앞에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며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매듭을 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을 땅에 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주위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가족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하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미리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인생의 고생과 근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 인생의 고생과 근심 속에서 탄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무궁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때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동일하시고 현재에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생과 근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직 풀지 못한 갈등의 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빨리 풀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